아버지 하나님, 좋은 저녁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떨어진 낙엽을 보며 우리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다 저렇게 가는 것이거늘 라는 마음을 먹게 되지요. 값지게 살아가라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희들 남은 여생을 값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좀 더 실현하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복하여 나의 전체 모든 기관이 조용해지고 단정하고 슬기롭고 지혜 있게 하옵소서. 사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생전을 몸에 안고 살아가게 하시며 욕심 없이 신실하게 모든 것을 주님의 용품을 갖다 소용대로 알맞게 쓰다가 주님 나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아간처럼 쓸모없는 금덩어리와 외토 한 번을 감춰놓고 저주를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축성하여 나그네 된 세상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축성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해가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나쁘게 인상 좋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사람의 눈의 평가는 죄인의 눈의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지닌 것만큼 상대를 용납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래, 나도 저런 사람이야, 나도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는 굉장히 그래도 인격자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안 그런데 왜 너는 그래? 이게 이제 죄인들의 평가죠. 예.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런 식.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자기를 못 보는 몹쓸병에 걸려 있어요. 예. 자기를 못 보는 몹쓸병.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내가 나를 못 보는 몹쓸병에 걸렸으니까 감정이 싹트고 혈기가 나오고 언성이 높아지고 분노가 터뜨려지고 뭔가가 이렇게 신실한 맛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경건한 기초도 없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드러나게 되지요. 남자고 여자고 말이 많은 것은 그 영혼이 공허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속이 비어 있으면 저렇게 많은 말을 해야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저렇게 많은 수다를 떨고 말을 해야 자기 그 공허가 조금은 메꿔진 것 같은 그냥 이런 식이 되는 걸까,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이제 살다 보게 되면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했는데 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나의 숨은 제2의 본성을 들춰주신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들춰주지 않으셔서 여전히 죄인의 행사를 하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자기의 짝인 성도가 자꾸 죄인의 습성과 죄인의 행사를 하니까 보기 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어느 기회에 맞춰서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게 만드셔요. 그 드러낼 때 보면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좀 보게 되지요. 특히도 나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는 안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다 그렇고 어떤 대목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또 다른 사연이 오면 거기는 맞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에서 내가 굉장히 양보적이고 인격적이고 훌륭한데 또 다른 면에 가서 보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예. 오직 의롭다 하신 이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만이 의롭다는 인격을 가졌다고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소개를 했고 해 아래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주님 자신은 위로부터 나왔다고 가르치고 사람은 다 땅에서부터 나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땅에서로부터 나온 우리는 다 동일하다는 죄인이라는 기준은 다 동일하다는 거.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이가 우리들을 불러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모든 기관들이 이제 점점 죄가 드러나는 걸 아는 거예요. 손이 한짓, 눈이 한짓, 코가 한짓, 귀가 한짓, 양심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축복인데 우리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재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기 전에 주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른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교제하여 자기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밝혀주기 위해서 대낮처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정상인 거예요. 예수인은 자기가 들춰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실한 줄 알았더니 거짓돼.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죠. 내가 정말 참된 인간인 줄 알았더니 내가 가짜였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을 베푼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욕심쟁이였어. 이렇게 자기가 발견되고 자기가 어떤 인물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았다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당신은 이러면은 지나쳐. 막 이런다면 내가 뭐가 지나치냐. 응? 저는 얼마나 잘해서 나보고 그러냐. 막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당신은 앞을 못 보네. 시력이 나빠. 라고 말한다면 그래? 내가 그래? 하면서 빨리 자기를 주시해서 시력이 나쁜 자기를 발견하고 이와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남한테 시력 나쁘다고 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못 보는 소경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큰 시간 투자하고 마음 투자하고 종교의 습성에 자기를 또 한번 크게 집어넣어서 꽤나 예수 믿는 사람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것도 해봐도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아주 어둠이고 평범한 사생활 속에서는 자기의 감정과 함께 실려나간 언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섞여나간 자기의 표현의 단어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끝내는 성령과 멀어지죠. 사람하고 멀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요. 같이 어울려서. 그런데 성령과 멀어지죠. 이렇게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집회를 이제 끝나고 나면 늘 어떤 그 열기가 있죠. 영혼들 속에 흡수되었던, 그리고 영혼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던, 또 성령이 기쁘셔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러한 분위기 안에는 늘 성령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은 자도 전한 자도 그 열기와 함께 존재하는 어떤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절기를 지내면 내가 자꾸 자기를 일주일 정도는 보존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흔적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막대 먹은 사람처럼 내놓는 거야.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를 내놔요. 그러고 나면 어딘가 흠이 생겨요. 예. 성령이 자유할 수 없다는.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여러분과 공부를 하면서 보면 이제 지난번에 7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역으로 삼으시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정도 얘기를 그날 했나 봐요. 오늘은 이제 아들에 관하여는 주님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봐요.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면 이제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과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예수님과 관계돼.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시편에 기록했던 아담을 아들이라 하셨어요. 예. 이렇게 아담적인 아들이 있고 이제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첫 아들 아담의 뒤를 이어서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제 정지가 됐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다시 아들들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아주 엄청난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한번 좀 들어보자. 예. 아들에 관하여는 첫 아들 아담에 관하여는 이렇게도 한번 보고 다시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렇게 보고 이어서 연관은 이렇게 아들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된 아들들로 보고 이래서 여기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아담이 가져야 했던 영화를 놓쳐버린 거야. 아들이신 아담이 그 영화를 놓쳐버림으로 제2로 다시 아담의 형상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아들에 관하여는 여호와여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그 권세는 그 권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규칙과 규례와 법도는 아주 공평한 법도입니다. 이렇게 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관하여 관계를 이렇게 맺어줘요.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담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질될 수 없는 영원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이 물질을 내놓은 이 실물적 우리 이 사람 물질 이런 물질을 내놓은 것은 영원계를 확신하게 시켜주는 것이다. 영원계를. 예. 영원계에서부터 출발되어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므로 영혼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있으므로 영혼계가 존재되는 거 아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영혼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영혼계를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그래라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으시고 확신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진
법도대로, 예, 아버지가 가진 법도대로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 규격이 같다는 거예요. 격이 같고 질이 같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법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법도는 즉 아드님이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규격이, 그대로의 법칙이, 영원성이 아들 그대로에게 위임되었고 유전되었다. 그래서 즉 아들은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그러한 본성, 본질, 본능, 이것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대로를 그대로 이렇게 했다. 0.1도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을 말할 때 아주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어요. 항상 이 감정과 미완성이 흔들리고 이 미완성적인 나는 늘 불안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성 자체는 본성과 본질과 본능이, 다시 말하면 신의 속성이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영원계는 그대로, 첫날이 가도 그대로, 백날이 가도 그대로예요. 이러한 속성을, 신의 속성을, 신의 규격을 아버지가 가졌다면 그대로 아들도 가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원계의 주인이라면 아들도 영원계의 주인이다. 이제 그 시대를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부의 시대라든가 성자의 시대라든가 성령의 시대로 구분해서 3시대를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성장해 가면서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출생된 아들이라는 신분에 의해서 자기를 발견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실로 새로운 인성과 새로운 신성에 의해서 성자라는 분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자를 알고 나면 성자가 내 구원의 주라고 알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게 축복이랍니다. 이건 너무 아주 먼 얘기예요. 우리들은 그냥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천국 가, 이것이 보통 교리처럼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훗날 가야 할 천국을 오늘 예수 믿고 수십 년을 가야 할 천국이 이렇게 매력이 없다면 누가 침노를 하겠는가?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격이 마음껏 발휘되고 마음껏 정상을 이루고 마음껏 완벽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뜻이 잠재가 수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다시 정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도록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원목적,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인격을 사람이라는 칭호를 넣어서 상대를 삼으려고 했던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지됐다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활동은 크게 가동이 된다. 목적대로 된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결합하여 사람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지었다고 했는데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본심이시고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 여러분과 나는 똑같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아들에 관하여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혈통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났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던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유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제2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의 관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들의 유전자에 대해서, 아들의 속성에 대해서 아버지 것을 그대로 위임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의 탈을 쓰고 죄인의 본질로 오랫동안 사는 게 탄식이야.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길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연약해. 너무 많이 죄로 길들어져서 죄인의 생활은 익숙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옳은 생활은 익숙하지가 않아. 우리는 이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연단이라는 것은 너무 가치가 없어요. 영혼을 놓은 연단, 새로운 인격의 출발을 놓은 연단, 새로운 신격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연단, 이 연단이 가장 소중한 연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격과 인격이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에 대해 우리가 연단을 안 받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덕을 보고 형통하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될까? 이렇게 물질 세계의 물질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영적인 생활에 영계의 주인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신앙이 나태해지고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8절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보자는 그 위치와 그 중심부와 그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진리는 수억 년이 가도 안 변합니다. 주의 나라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이룬 영생이라면 흔들리는데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영생이기에 영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 보좌가 어디냐? 우리의 영혼 아니잖아요. 주님이 좌장하신 데가 어디예요? 주님의 왕자가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구속을 내가 조작했거나 내가 만들었거나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졌다면 흔들리지만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서 영생을 확신하시고 그 안에 인을 쳤다면 우리의 구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영원하다. 그러면 이 보좌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을 하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야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져야 구원은 말살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함께 성령은 존재하시고 들어와서 신은 떠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와서 사람으로서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놨는데 그렇게 쉽게 나가요? 쉽게 없어지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보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늘 공정하다, 공평하다. 아들이실지라도 인성으로 사는 시간들이 있었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순종을 반듯하게 함으로 부활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고 아들의 선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갔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첫 작품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최고의 생기를 받아서 움직였지만, 또한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가 다 합격이 됐지만 세 번째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창조했지만 불법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했고 내 거고, 그렇지만 그가 그 선을 어긋내서 경계를 파괴함으로 그가 신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이름이 공평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름이, 죄인이야, 죄인에게 공평하죠. 죄인을 의인이라 하겠어요? 그 불공평한 거잖아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 건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성은 잘못을 잘못했다고 하면 공의가 아니야.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장품, 당신의 생기로 창조를 했다 할지라도 죄를 졌으면 죄인이야. 이게 공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지만 인간의 신분을 그대로 지켜야만 예수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평이다. 이러한 공평을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조금 뭔가 어긋나면 당연히 어긋났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셔야 공의죠. 당연히 맞지 않는다. 너 하는 건 맞지 않아. 네 수준에 맞지 않아. 너는 네가 이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의를 이루기를 바라는 게 열이라면 적어도 8 정도는 네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는 바라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과 깨닫는 것이 열에 의해서 너는 3개밖에 안 한다면 얼마나 큰 모순이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선을 오늘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나는 싫어. 나는 누가 어떻게 해서 실수를 했어요, 누가 죄를 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어려워요. 그 말에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까도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도 내 형제요, 그도 내 자매라. 그도 예수 안에 있고 그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격하고 안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격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안은 하나님의 공도가 들어왔어요. 공도의 인격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정확한, 그러니까 진리예요. 우리는 보통 손이 안으로 굽는다. 틀려요? 안 틀려요? 맞아요. 손으로 안으로 굽는데 우리의 손은 진리의 손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사람 사이에서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진리의 사람 쪽으로 굽어야 돼요. 진리로 손이 안으로 굽어야지. 혈육이니까 뭐니까 친하니까 안면이 깊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래서 안으로 굽는 게 아니죠. 진리냐 비진리냐, 그 인격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기에 의해서 성도는 기준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죠, 주님은. 0.1핵도 변경될 수가 없고 0.1핵도 어떤 수단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지금은 허술한 것 같아도 주님 나라 가시면 여러분들 수준만큼 완벽합니다. 수준만큼. 바울이 예를 들어서 99라면 99로 완벽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50이라면 50선에서 완벽합니다. 이 50이 99를 놓고 완벽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온 성령이 인정된, 그리고 주의 법도가 들어와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충격 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효 아닙니다. 다 실천할 만한 것들이 아니냐, 허다합니다. 영계의 말들은.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현실로 막 묻어나게끔은 되지 않지만 충격이 된다, 마음에.
그리고 뭔가 오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내부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오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긍정하고 영혼의 진동과 떨림과 충격이 있었던 것은 그 나라에 가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50이냐? 50으로 완벽해. 하나도 안 부러웠던 게 50으로 충만해. 그가 하나님을 향해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를 버렸다면 90, 100에 가깝지. 그건 거기 선에서 완벽한 거예요. 그도 아주 넘치는 감사와 충만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나는 99를 가졌으니까 한 가마를 뺏다가 100을 채워야지. 그래 완벽하지. 이런 도가 아니죠. 나와 여러분, 주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아들 예수께 넣었던 공도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는 공평한 홀입니다. 공평한 반듯한 귀국이고 경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만 넣으냐? 아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상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낱말풀이로 그냥 의, 옳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벽한. 그래서 우리들 기준에서 인생이 좌우지되는 이런 감정 출렁거리는 이 숱한 욕심과 질투와 이런 경쟁심과 이런 것들에서 움직이는 데서 봤을 때 그건 오라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질될 수 없는 이런 조금도 그것은 퇴색되거나 줄어들거나 늘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의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라고 만약에 우리가 쉽게 일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의롭다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이 주님의 의의 공로로 의로운 거예요. 주의 공로로 내가 의로운 짓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의롭다함을 주님의 공로로 입힘을 받음을 통해서 의롭다는 혈맥이 돌아요. 혈이 돌아요. 이 안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워 라는 이러한 움직임이 흐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마음과 정신계에서 의로움을 요구해요. 세 번째가 의롭다는 것을 육체로 표현해요. 세 번째가 겉으로 의로움을 표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의 공로가 내 영혼의 의로움이 됐어요. 그래서 영혼이 제일 먼저 의로워요, 우리는. 그런데 이 영혼의 의로움을 우리가 무시하고 육체로만 평가받는 데서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교제되어 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없는 의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들의 개념은 그냥 조금 반듯하게만 의로운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의로움은 성령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안에 의로운 주인공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활동이 정지되면 의롭다는 인정은 있어도 의로운 행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성장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넌 지옥은 안 가, 천국 가는 거 확실해, 의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행동이 육체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롭다는 말은 그냥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말이 되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예수께서는 그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만 하면, 여기서 주님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시편에서 내 주가 내 주께 이르기를, 내 주가 내 주께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르기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 이 시를 쓰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주님이에요. 최고의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육에 대한 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생존이 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에요. 영원 영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의 실존이 더 크죠.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여기에서는 육체로 살고 가신, 허파가 있고 간이 있고 위장이 있었던, 이렇게 살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쓸 때마다 좀 거북스러워요. 실질적으로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하나님 하지 말고, 너무나 붕 떠 있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정말 신적인 존재의 신비와 육체를 가진 이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내가 그 신과의 접촉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배고팠고, 뇌도 있고 양심도 있고 다 인간 그대를 가지고 살았던 주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주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주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가신 육체의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놓고 이르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부어서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제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부터 이제 성경은 누굴 낳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에녹에도 있고 아브라함에도 있고 노아에게도 있고 계속 있었어요. 그걸 동료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한 껍을 더 뒤로 나가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을 받은 분, 영계에서 본다면 천사장이 아무리 모든 위력을 다 갖고 크게 움직여줘도 주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런 것의 특징이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실존이에요. 이 성령의 실존이 들어가 지정이와 합하여 영원히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사하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에요. 사람의 성령은 사람의 기관을 빌리셔서 당신의 지정을 복합적으로 하나를 만드세요. 이렇게 만든 게 사람이 당신의 기관을 가지고 우리를 잉태하셨어요. 같이 볼 수 있지 않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같이 들어. 지금 나는 같이 말한다. 같이 가슴 아파. 같이 슬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경우에, 그래서 당신의 신적 기관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인성에다 넣으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에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아주 주님의 능동의 역사가 들어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 노아, 에녹, 많은 선지자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들보다 다른 게 뭐냐?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 다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하고 다른 점.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성령으로서 하신 것과 성령의 간접적인 역사를 빌려서 한 것과 아니면 어느 정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신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도 하나님의 일을 했고, 에녹도 주님의 일을 했고, 아브라함도 주님의 일을 했고, 이삭도 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대에는 그와 같은 위인들이 없었어요. 신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는 아니다. 성경에 아니다. 다른 점이 뭐냐? 직접적인 성령과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음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존재하신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이게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료보다 그가 뛰어났던 것은 성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가끔 지들이 예수님이다라고 나오는 거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들이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에 손을 대셨는데 그때에도 그 아들은 있었다. 아들에 관하여 하면서 이렇게 쭉쭉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에도 아들은 함께 창조를 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만물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리는 주님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주인공인데 이렇게 같이 했지만 이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참 만물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예.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와서 만물 중에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편에서 보면 지금 그도 사람이야. 그도 먹었어. 그도 배설했어. 예. 그런데 그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허무하다. 모든 만물은 다 사라진다.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만물 중에 한 분으로 오신 한 분만이 영원하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만물 중에 영원하신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동일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을세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있으랴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께 내가 일체를 다 할 때까지 너는 조용하게 있어라.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순리가 되어져 가야만 사망을 발 아래 넣을 수 있었어요. 내가 어제도 이제 말했듯이 최고의 사명의 위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육체로 와서 육체로 범죄한 아담을 살려낸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적 신비보다 보이는 세계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고 가신 주님이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마음을 통찰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세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에서 움직이는 심적 어려움을 그는 100%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인생의 전부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까지 이건 내 계획이다. 내 섭니다. 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 그리고 뱀은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물어버리는 예수를 고난의 주로 만들고 많은 이 문제를 이렇게 길로 쓴 거예요. 발병생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기록하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한 장면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한 것이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자기 몸으로 실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즉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생으로서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응해서 그 뜻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은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그럼 천사가 훌륭하냐? 아니다. 결국 천사는 영물인데, 자, 어떻게 해서 천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흑암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흑암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한 어둠이 다시 작용하여 에덴에 들어와 에덴을 망치게 만들었다. 그럼 이 사망의 근원, 흑암의 근원, 천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천사들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한다. 천사들도 타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과 성령을 완벽하게 짝을 지어서 아래 위로 완벽하게 해놓은 것은, 다시 말하면 천사도 타락할 수 있는데 성도를 그렇게 붙으셨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때 사람들은 천사를 막 숭상했어요. 숭배했어요. 천사만 한번 만나면 뭐 자기들이 천사 된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천사가 좋았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결국 천사가 누구냐?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권에 비슷한 존재라 할지라도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종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머슴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부리는 주인이야. 상전이야. 그럼 너의 신분은 뭐냐 이거야 지금. 너의 신분. 장차 너도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상전이야. 이게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육체를 입고 비굴하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로 끝내는 인생이냐? 죽으면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죄 용서 받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뭔지도 경험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장하고 못했어도 주님이라면 가슴이 뭉클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고 싶은 갈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한번 탁 하고 움직여지면 하늘 같은 자존심도 무너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못 이겨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의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아주 고운 자태로 만들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분고분하고 선량하게 내 자신을 그대로 펼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에 순종하지 마라. 세상 것에 대하여, 허무한 것에 대하여 자신을 그렇게 갖지 마라. 둘째, 영물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천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것보다 더 권위 있고 더 위력 있고 더 권세 있는 자녀다. 너희들은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자녀의 권세, 자녀의 능력, 자녀의 위치, 자녀의 권위가 얼마나 것인데, 천사들까지도 너희들이 부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7, 80의 세월을 가지고 망령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천사들도 너의 심부름꾼이야. 신비한 것에도 속지 마. 세상에 허무한 것에도 속지 마.
이제 우리들은 갈 곳이 정해졌어. 예수님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조금 더 바르게 살자. 조금 더 눈을 떠보자. 조금 더 모든 기관을 이 신격과 인격에 맞추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